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5가지 이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태극 8개의 이치에 맞는 몸동작 고찰. 심화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태극과 8개의 이치에 어울리는 몸동작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무공은 몸을 통해서 펼치죠. 당연히 몸의 동작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태극과 8개의 도형들은 원을 이룹니다. 그렇죠. 태극은 원을 이루고 있고 8개 역시 그래요. 원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원을 움직이며 동작을 펼치는 것이 태극과 8개의 이치에 맞는 몸 동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몸 동작에서 원의 움직임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신체 기관들이 어떻게 원을 이루며 움직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머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를 좌우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는 목을 축으로 원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또한 목을 축으로 머리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머리 움직임 속에서 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눈동자도 상하 좌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혹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원의 형태가 발견됩니다. 말을 좀 쉽게 바꾼 거겠죠. 몸통을 축으로 목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며 몸통을 축으로 해서 목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죠. 또한 몸통을 축으로 목을 앞으로 숙일 수 있고 숙인 가운데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는 원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축을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요. 원의 형태를 나타내죠. 그래요. 어깨를 양어깨와 이어지는 몸통과 함께 좌우로 원을 만들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통은 고정한 채 어깨만 좌우 상하를 생각하며 작은 원을 만들며 움직일 수 있고 정우 상하를 생각하며 작은 원을 만들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깨의 움직임 속에서도 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요. 팔은 상하 좌우 다양한 각도에서 어깨를 축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를 때도 팔꿈치를 중심으로 원을 이루며 움직입니다. 손가락 역시 굽히거나 펴고 모을 때 손바닥을 중심으로 원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요. 허리를 앞뒤 좌우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리를 앞뒤 좌우 사선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를 무릎을 축으로 굽히거나 펼 때, 발가락을 오므리거나 펼 때 역시 원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몸통을 축으로 다양한 각도로 다리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축으로 발바닥을 상하로 움직일 수 있고 좌우로 비틀 수 있는데 이도 원의 형태입니다. 다리를 편 채 발을 다리와 함께 몸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비틀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당시 어떤가요? 신체 기관들의 움직임 속에서 원을 찾고자 세심하게 관찰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장난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제대로 만들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몸의 각 부위는 회전이 가능하며 몸의 동작을 잘 알아야 후에 몸으로 펼치는 무공을 만들 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빼는 게 좋겠죠. 그냥 무공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하죠. 표현을 좀 세련되게 하는 거죠. 이처럼 몸의 회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머리를 왼쪽으로 회전시키고 어깨는 오른쪽으로 회전시키고 허리는 왼쪽으로 회전시키는 게 동시에 가능합니다. 반대도 가능하고 몸의 각 부위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몸의 각 부위들을 다양하게 비트는 행위는 뻐근한 몸을 풀리게 하는 운동용으로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틀면 뻐근하게 풀리죠.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표현을. 이러한 동작들은 몸으로 펼치는 무공을 수련하기 전 준비 운동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하면 준비 운동이 되는 거죠. 하여간 몸동작에서 원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신체 기관들의 움직임 속에서 원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지관과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마음을 수련하는 것과 상관이 없을까요? 단순히 육체를 수련하는 것에만 그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육체를 수련하려면, 이런 수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육체를 인식해야 되겠죠. 육체의 인식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육체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인식은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동작을 보는 눈은 어디 있나요? 육체에 있나요? 마음에서 인식하잖아요. 육체에 있는 눈이 마음을 보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육체를 보는 눈이 있다는 말이죠. 육체에 있는 눈은 뭔가요? 마음에 있는 눈과 연결하는 뭔가요? 뭐 장치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육체를 인식하는 눈 역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러한 몸동작을 하면서 육체를 관찰하고, 또 육체를 관찰하는 그 존재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육체를 관찰하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현상을 관찰하는, 실제 존재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눈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육체의 눈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해서 보지 못하나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잘 때 어떤가요? 눈을 감고 있죠. 꿈을 꾸잖아요. 그때 보이잖아요. 그래요. 육체의 눈이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면, 그래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래요. 이러한 수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쓰여진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39. 따라서 마음의 눈, 귀, 코, 입, 몸에는 각각 두 가지 종류의 눈, 귀, 코, 입, 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두 종류의 눈, 귀, 코, 입, 몸은 따로 존재하며 서로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관계를 형성하며 존재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육체가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남는 것은 영한, 영이, 영비, 영설, 영신만 남는다. 그래요. 이거는 육체를 보는 눈은 아니죠. 영화는. 연관은 있겠지만 이 상태에서 육체가 결합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유관, 유기, 육비, 육설, 육신이 나타난다. 그래, 유관, 유기, 육비, 육설, 육신을 마음에서 발견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수련을 통해서 발견했나요? 육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거죠. 그래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역시 사마타 윗바사나를 지관을 익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문편 보충이 나오죠. 2단계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출발점을 두 곳으로 할 경우 눈동자가 가는 곳에 하나씩 새기거나 두 개의 길을 새긴다는 생각으로
6개의 선을 여기 바꾼 거죠. 6개의 선보다 6개의 선이 더 자연스럽죠. 6개의 선을 붙여서 만든 뒤 떨어뜨리는 건 쉬운데, 그래요. 눈을 가운데 두고 떨어진 곳에 두 개를 새기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려울 것입니다. 눈앞에 눈을 중심으로 떠올리는 건 쉬운데, 눈과 떨어진 곳에 이렇게 떠올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자세하게 연구를 했던 거죠. 이는 어떤 형태를 떠올리거나 그릴 때 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선천팔기가 완전히 새겨지면 눈동자가 가지 않은 곳에도 새길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눈을 중심으로 떠올리기가 쉬운 건 뭘까요?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요. 훈련을 통해서 눈을 중심으로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금을 펼치다 보면 괴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중요할 수 있으나 각 개인의 경험과 지식,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가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팔계는 일종의 형식이라 했죠. 그 형식에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지식, 경험이 다르니 다른 내용이 생성될 수 있겠죠. 별도로 정리하되 도형에다 의미를 붙이지는 마십시오. 의미를 붙이는 것은 뒤에서 다룰 태극을 이해해야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렇게나 붙이다 보면 그릇된 내용이 결합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심화편 보겠습니다. 입문편이 중요하고 그 중요성은 반 이상입니다. 심화편은 신검의 깊이를 더하고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입문편이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씨앗이라고 보면 되죠. 씨앗이 커지는 거죠. 씨앗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씨앗과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후천팔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후천팔계 위선은 의지를 담아 변형된 절대자, 중간선은 의지를 담아 변형된 무화, 아래선은 의지를 담아 변형된 의식을 새깁니다. 기존의 후천팔계는 뭐랬나요? 엉터리라 했죠. 그럼 그 다음 나오는 후천팔계는 새로운 후천팔계겠죠. 의지가 들어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선천팔계와 후천팔계의 관계 때문입니다. 선천팔계는 세상으로 관찰되는 대상들의 변화를 관조하고 일반화하여 선 3개로 개를 구성한 뒤 태극의 논리와 결합하여 8개의 개를 만들어낸 것이라면 여기서의 후천팔계는 인간의 의지로 선천팔계를 역순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결합시켜서 선천팔계를 이용하는 거죠. 선천팔계를 다르게 이용하는 거죠. 기존에 만들어진 후천팔계는 복회의 선천팔계와는 무관한 것이고 저희가 익힐 신건법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신건법의 바탕이 되는 5가지 이치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가지 이치에 입각하여 새로운 후천팔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후천팔계는 5가지 이치 중에 다음 2가지 이치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음을 안다. 오직 그 뜻을 구하며 동참하기를 기도하니 더 이상 번민도 갈구함이 없더라. 그거에 입각해서 선천팔계를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과 선천팔계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선천팔계는 변화의 형식이라 했죠. 변화를 있게 하는 존재가 뭔가요? 절대자인 거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거죠. 절대자가 없으면 변화도 없겠죠.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없으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이 뜻을 구하며 동참하기를 기도하니 더 이상 권민도 갈구함이 없더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있죠. 고통과 쾌락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서 절대자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라 것이죠. 짐승들은 단순히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의지를 발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간 집단도 해당되겠죠. 인간에게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에서 발견되는 법칙을 이용해 계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자연의 법칙은 역사에서 발견되는 법칙 역시 포함된다고 했죠. 단순히 자연 대상물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은 뭔가요? 그래요.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절대자의 뜻을 찾아서 세상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짐승들은 이용하지를 못하죠.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용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는 거죠. 과학기술을 생각하면 되죠. 과학법칙. 개선은 역순으로 되돌리며 원리를 파악해야 비로소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개선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과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관찰하면서 나온 결과를 보면서 이치를 찾잖아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5.8개 새겨지는 관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개념이라 적어놨는데 관념을 바꾸는 거죠. 말을 잘못 적은 거죠. 개념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관념이죠. 물론 관념은 또 개념도 포함하죠. 8개에 새겨지는 관념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부딪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래요. 예전 사람들은 어떤가요? 또 현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고자 하죠. 그러면서 어떤가요? 발전하죠. 무엇을 이용해서? 그 섭리를 이용한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요. 세상은 변화하니까 세상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9.8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이 들어간 말이죠. 그래요. 흐름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말이죠. 원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9.8개 있죠. 선천팔계를 다르게 이용하는 거라 했죠. 원래 선천팔계는 왼쪽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거는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방식만 다른 거죠. 기존의 선천팔계에서 원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개는 세 선 모두 다 끊어진 선입니다. 선천팔계는 어떻게 나타냈나요? 원래 선천팔계는 끊어진 선이 이어진 선 세 개가 첫 번째 선이죠. 이용 방법만 바꾼 거예요. 두 번째 개는 기존의 선천팔계와 마주보고 개를 옮기는데 윗선 중간선은 끊어져 있고 아래선은 이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개는 이게 되겠죠.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래요. 윗선 중간선은 끊어져 있죠. 아래선은 이어져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보세요. 심화편에 들어가기 이 도형은 새로 넣은 거죠. 그 전에 안 넣었다가 심화편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와 신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자기 기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절대자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관과 원하는 바를 정리하여 함축적인 문구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지 형태는 뒤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자에 대한 느낌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느낌을 정리해야 마지막 문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느낌이 만세 분류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만세 삼상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다는 거죠. 기도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상관없습니다. 길어서 외우기 힘들어 그렇지 자비와 사랑, 슬픔이 참으로 아름답게 문장에 담겨 있군요. 그 당시에 성경도 연구했으면 알 수 있죠. 또 예술을 중심으로 연구했으면 알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던 거예요. 당시에 기도는 언어로 되어 있죠. 언어를 해체하면 개념들이 이어져 있고 개념들을 해체하면 뜻들이 이어져 있으며 뜻들은 절대자와 세상과 이어져 있지요. 그래요. 언어 속에는 그래요.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뜻이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절대자와 관련된 뜻이 이어져 있다면 절대자와 연결이 되겠죠. 세상과 이어져 있으면 세상과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기도를 파악하는 방법이고 만드는 방법은 역순이지요. 절대자와 세상 속에서 뜻을 찾고 뜻들을 의지 형태와 결합하여 개념들을 만들고 개념들을 구체화하여 완성하면 자기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관념이라고 쓰는 게 낫겠죠. 그래요. 이 문편에서 충실히 수행하여 신금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되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 신금의 존재는 각 인간의 동반자이며 절대자가 주신 선물 또한 고유의 자신이기도 하지요. 그래요. 약간 좀 문제는 있는 문장이에요. 동반자는 맞죠. 절대자가 주신 선물도 맞고 고유한 자신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고유한 자신에 포함되는 거겠죠. 몰랐으면 할 수 없지만 동반자의 이름이 없으면 동반자가 서운하겠죠. 그리고 선물을 주신 절대자와 동반자를 기리는 시 한 편 지으십시오. 잘못 짓는다고 슬퍼할 필요 없고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지면 됩니다. 고유한 그래요. 동반자는 맞고 고유한 자신은 좀 생각해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창조와 파멸작용을 통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개념들과 합쳐져 형성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개념은 끊임없이 변하니 나이지만 고유한 나가 아니지요. 고유한 나는 절대자의 권능인 창조와 파멸이라는 작용과 의지의 형태가 결합된 신금이 나이면서 나가 아닐 수도 있는 개념으로서 나의 절친이며 고유한 나인 것이지요. 따라서 신금의 존재를 깨닫고 갈고 닦는 일은 자기 자신을 찾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면서 나가 아닐 수도 있는 개념으로서의 나를 본인 자신으로 알고 살아가지요. 나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나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여된 참된 뜻이 아니라는 게 거겠죠.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고유한 나는 신금, 절대자가 부여한 창조와 파멸이라는 작용 플러스 개인의 의지 형태입니다. 그래요. 고유한 나는 신금은 고유한 나와 깊은 연관이 있지만 다 이렇게 이꼬르라고 포함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함하는 고유한 나에 포함되는 기호를 넣는 게 낫겠죠. 그래요. 하여튼 동반자인 건 맞죠. 기릴 필요는 있는 거예요. 기리기 위해서 시를 썼죠. 태극신금 자비로우신 하나님 벗사모라 금주시네 고통도 집착도 인생의 곤래도 베어버릴 것이니 푸른 하늘 가득 덮은 뒤 하나님이 웃고 있네. 그래요. 태극에서 하나님을 받아고 예전에 얘기했죠. 절대자 고통도 집착도 인생의 굴레도 베어버릴 것이니 대범하죠. 이런 시가 처음이냐? 이런 시는 글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한번 볼게요. 예전에도 이런 유사한 글이 있었죠. 어디 있을까요? 신금이니까 진리에 이르는 길이죠. 신금편을 보면 유사한 말을 남겨놨던 걸로 보여요. 96페이지. 여기 나와있죠. 우여조전서 여조본전운. 여조는 여동빈을 말하는 거죠. 서기 8세기 정도 활동했죠. 요조기득 종리조지도 우득 활용신인 천둥건법. 여동빈이 천둥건법을 활용신으로부터 배웠다. 종리군으로부터 배웠다. 이 말도 나오죠. 종리군으로부터 배운 뒤에 활용신에게서 천둥건법을 배웠다.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나요? 1단 번뇌
2단 세교, 3단 탐지, 소유 강의실 연금, 제장교지에 그 번뇌와 어떤 욕심, 세교 뭐 이런 걸 배웠다 이렇게 나오죠. 고통도 배고 유사하죠. 기도 시와 비슷해요. 이게도 고통도 집착도 인생의 권리도 배워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천둥권법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천둥권법을 연구했죠. 나름대로. 그래서 근데 천둥권법의 실제 내용은 세상에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죠. 이야기만 남아있고. 그래서 떠올리면서 이렇게 천둥권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남겨놓은 게 있죠. 천둥권법의 교재와 동영상을 남겨놓았어요. 보고 싶은 이는 보도록 하세요. 그 연구를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혁신 한번 볼까요? 여기 잠깐. 요동민은 활용신인에게 천둥권법을 전수받았다. 그런데 천둥권법을 익혀 검을 휘두르며 번뇌와 세교, 탐진을 뺄 수 있으며 그때 사용되는 검은 연금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요동민은 활용신이랑 도산에서 전수받았다 했죠. 그래요. 정적으로는 좀 약간 다르죠. 번뇌와 세교, 탐진은 마음에서 나타나니 번뇌 세교 탐진을 배기 위해서는 물체 형태의 검이어서는 안 되고 번뇌 세교 탐진을 뺄 수 있는 마음에 존재하는 검이어야 한다. 그렇죠. 번뇌 세교 탐진을 그래요. 실제 존재하는 칼로 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죽잖아요. 그걸로 사람 빼면 마음에 있는 검이죠. 그러한 존재는 신검에는 없습니다. 번뇌의 대상, 세교의 대상, 탐진의 대상을 나타내게 하는 것도 신검이지만 경우에 따라 섭리도 나타나게 하고 나아가 절대자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신검이기 때문입니다. 나타나게 하는 작용을 일으키는 신검에는 마음에 나타나는 대상을 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둥권법을 통해 사용되는 검은 연금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이라고 나와 있죠. 천둥권법이 육체로 펼치는 권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뭔가요? 뿌리는 연금이라는 거죠. 따라서 천둥권법의 내용은 신금이 수련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금으로 장교지를 배웠다고 적혀 있다. 교는 교룡을 가리키는데 교룡은 실존하는 동물 아니고 신과 같은 능력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상상의 동물이다. 장교에서 장은 장강을 가리키는데 장강은 6,300km에 이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이다. 장강은 중국과 화북, 강남 두 지역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큰 강이다. 지리도 연구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많은 걸 연구했던 거예요. 따라서 장강을 지배하는 자는 중국을 지배하는 자로 불릴 수 있다. 따라서 장교는 장강의 교룡이 되고 장교지는 당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교룡의 해로움이 된다. 따라서 장교는 세상에 큰 해로움을 끼치는 거악임을 알 수 있다. 인간 개개인에게도 악의 의지와 악의 생각이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악의 의지와 악의 생각이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형성된 악의 의지와 생각은 경우에 따라 많은 인간들에게 해로움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장교지혜를 뺀다는 말은 사회 전체적으로 형성된 악의 의지와 생각이 실현되어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칠 때 사회 전체적으로 형성된 악의 의지와 생각을 베어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관념이 있으면 베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그 요동빈이 한 배워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장강에 놀러 가서 유해 이렇게 초유 강해시 이렇게 돼 있죠. 세상에 큰 해를 끼치는 장교를 보고 배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요. 태극신검으로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배워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열심히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